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학원 생활하면서 대학의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조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교수님의 일들을 수발을 다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 하는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많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채점을 하는 것이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그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답안지를 쓰는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희한한 답안지들도 많이 있어서 채점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게 그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답안지는 답은 잘 썼는데 정확하게 정답을 다 썼는데 이름이 없는 경우가 간혹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답안지에 써넣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인데 다른 거 쓰다가 보니 정신이 팔려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답안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아무리 하소연을 하더라도 0점 처리가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시험 준비를 잘했어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답안지를 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답은 얻지 못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서 생활하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를 먼저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들은 삶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의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질의 질서가 있어요. 행동의 질서가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금 나중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그 삶 가운데 또 반듯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인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약속을 해결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다 천국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이고 역사가 종말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개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나라이지요. 완전하게 슬픔과 악한 것이 없고 고통과 탄식하는 것이 없고 온전한 기쁨과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부산 땅 안에서 영도 땅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생명은 아니어도 생명이 있고 완전한 사랑은 아니어도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어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 땅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든 우주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기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경험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처녀이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이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소용되어지는 기름도 준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이들을 슬기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정작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에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오히려 바깥에 내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신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때에 그 잔치에 흥을 북돋우고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초대된 사람들이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들러리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초대되고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았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미련하여서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복된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복된 기쁨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기쁨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 기쁨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무덤덤하게 건조하게 살아가다가 또 결국은 실패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처녀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슬기 없는 처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를 누립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슬기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의 운명은 나누어진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슬기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복음의 슬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던 것들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주 공연되어지는 그런 연극이 있지요. 연극도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로도 꾸준하게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지 그러지요. 쉽게 얘기해서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이지요. 그럼 우리가 잘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한 구두쇠 노인의 잠과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스크루지라고 하는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돈을 모으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저 내 손안에 쥐고 있는 돈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 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 이 스크루지였지요. 그런데 성탄절 이브에 밤에 잠이 들게 되는데 오랜 친구의 유령을 만나게 되고 또 연이어지는 유령의 안내를 통하여서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욕심에 매어서 바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비참한 삶이었어요. 현재의 날들도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사랑해 주는 이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래에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죽게 될 때에 아무도 눈물 흘리는 이 없이 쓸쓸하게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꿈속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는 거지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찮게 취급했던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이 밝았을 때에 이 스크루지 영감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돈을 써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의 비서에게 음식을 보내고 또 그 돈을 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로만 사람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평범하고 더 어렵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가치 기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수고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참 행복을 알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은 희망과 사랑과 섬김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자는 찰스 디킨스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지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유년 시절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유년 시절에 그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감옥 가까이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찰스 디킨스가 어린 시절엔 구두 닦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이 아이가 남달랐던 것은 구두를 닦아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늘 싱글벙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년에게 구두를 닦으면서 물었어요. 야, 너는 구두 닦기나 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웃니?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 남의 구두를 닦아주며 사는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내일을 귀히 여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영광보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희생과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가치관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밭을 내 재산을 팔아서 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가치, 정의와 평화의 가치, 희망의 가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인생의 통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소망 중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육신의 쉼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나누는 삶이 행복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천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이 소중한 보물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를 받았더라도 5,000년은 참여하고 5,000년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있어서 슬기가 있어서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결혼잔치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그 전화기들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어디쯤 왔다 이미 다 통화하면서 알려지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느 날 온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언제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다 모여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들러리들의 사명은 신랑이 올 때 나아가서 그 신랑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잔치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낮에 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신랑이 주로 밤에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늦은 밤에 올 때가 있는데 이 늦은 밤에 다 집으로 신부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또 영접하고 안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등불을 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 등불을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등불 없이 만나는 사람 없이 있는 사람을 밤에 만나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사람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이고 역에 관여된 사람이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등불이 없이 사람을 만나는 건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등불이 없이 신랑을 맞는 사람은 뭐예요? 당시에는 강도로 취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혀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등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다워져야 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사명이 있어요. 비추이는 사명이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하지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질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래요. 삶이 달라져서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엔 치열한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날마다 더욱더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더라. 저 사람 이전에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저 사람 요즘 말하는 게 고상스러워. 저 사람 이전에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말을 해. 용서하는 말을 해. 저 사람 늘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말하면서 살아. 사람들 격려하면서 살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행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실이 우리의 빛을 비추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등불이라면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성도의 심령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희망을 얘기하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은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기쁨이고 믿음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2부 예배 시간 때는 엄마를 비유로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좀 거꾸로 들겠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기분을 살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딸이 바깥에 나가서 어느 날 나가서 직장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근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아들이 화가 나 있고 내 딸이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가 나 있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까요? 뭐 해라 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화가 난 사람 옆에 왜 가요? 괜히 갔다가 폭탄이나 맞지. 괜히 부모로서 자식들하고 괜히 감정 상하지. 형제간에 우애 상하지요. 화가 나 있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자꾸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고 막 그래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곁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잠깐 동안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혼자 가지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가 좀 누그러들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이게 지혜로운 엄마들의 태도예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나한테 말해라. 뭐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달라져요. 마음에 화가 있으면 화를 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내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죄악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이 차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차 있어야 돼요. 기쁨이 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죠.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셔야 우리는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의 기름이, 사랑과 소망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섬기고 섬겨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속적이며 더욱 풍성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지요.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고 악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도 있죠. 저 왼수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인간관계는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귀한 관계가 있고 귀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귀한 관계,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선물을 하나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만나서 만남을 가질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만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고, 우연하게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고 지나가도 그만이고, 거기에다 공을 들이지 않지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그분을 위하여서 섬기고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괜찮고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열심과 섬김으로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과 복된 교제를 지켜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